자, 계시록 17장 봅시다. 그러니까 이 왕들과 항상 이 제사장은 동역자예요, 동역자. 왜 그러냐면은 이 왕들은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신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제사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왕들과 제사장은 서로 동역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자기의 그 권력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은 땅을 사지를 안 했어. 그냥 다 둔 거예요. 요셉이 다 땅을, 애굽 땅을 다 샀는데 제사장 땅만큼은 내비둬. 왜 그래? 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왕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가봐요. 창세기 47장.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음녀라는 것은 무슨 거짓도 되지만은 이 일반 그 이방 종교들도 전부 다 정권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교권이, 그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항상 빌라도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정권과 합세해서. 내가 어디 보자 그래서?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거기 보면은 제사장들의 땅은 사지를 않아요. 47장 22절. 창세기 47장 22절.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교장을 보리라. 그러니까 그 부인도 누구 딸이었어? 제사장. 예.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신분이 높은 신분이에요.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그 왕들의 그 짐승의 그 세력을 업고 음녀가 일하잖아요. 이 말씀 이봐. 예. 그러니까 항상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함께 가는 거야 항상. 그 미래를 점쳐주고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금잔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들이 영광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자,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그 모든 악행과 음행과 그들은요 그 이런 쾌락주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5절. 그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땅의 음녀들 누구요? 이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거짓 선지자지만은 이 이방 종교에서는 종교인들, 제사장들. 자, 이들이 가증한 것들의 이들의 어미랑은 뭐예요? 그들의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부터 나와가지고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그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 그 악의 총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엘리야와 또 누가 싸웠어요? 야, 바알 선지 아사는지 450, 아세라 목사 300. 40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종들이. 근데 이방 사람들은 누구를 또 죽여요? 기독교인들 죽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을 그때 100만 명인가 죽였나? 티스도 장군이.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얼마나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로 때는 기독교인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어? 옛날에는 그 멍석이라고 그래요. 멍석. 지금 이 카페트 이런 거. 거기다 사람을 말아가지고 촛불로 썼어. 촛불. 기름 부어가지고 촛불로 썼어. 인간처럼 악한 게 없어요. 참, 인간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 왕들에게 죽었냔 말이죠. 참, 사자한테 먹히게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취했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피를 흘리게 한 삶을 살았다. 취해.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그 여기니. 자,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네, 드디어 17장에서 이 마지막 적도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 적소의 정체를 밝혀.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누구의 계승자였어? 누구의 계승자? 아벨의 계승자. 또 적그도는 가인의 계승자. 니무르스의 계승자. 바벨론 쌓았던. 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7머리 10뿔을 알아야 이 종말론이 풀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절대 풀리질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밀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무슨 비밀?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몇 가지야? 초림의 비밀이야. 또 재림의 비밀이야. 사탄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초림의 비밀은 골로새서인가? 골로새 2장 2절인 거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초림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자, 초림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키야, 키. 여러분, 키 없으면 방 들어가 못 들어가? 이 키 없기 예수님이 키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이게 불신자가 돼, 불신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예수님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신약시대 하나님 모르는 거야. 구약만 알지. 예수님을 알아야 신약시대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는 어때? 재림 때도 누가 비밀이에요?
재림이. 재림이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이야. 재림이. 그러니까 재림 때 누구를 알아야 하나님 아는 거야. 재림을 알아야 하나님 안다니까. 이게 같은 공식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한다 시작. 역사는 반복한다. 마크 트웨인. 마크 트웨인. 그러나 형식은 다르다 시작. 그러나 형식은 형식은 다르다. 다르다. 형식은 다른 거요. 원리는 같지만 방법은 다른 거요. 그대로 똑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림을 알아야 재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재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의 비밀은 골로새 2장 2절, 재림 비밀은 계시록 10장 7절. 봐봐요. 재림의 비밀은 뭐예요?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비밀. 보세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예수님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면 재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재림 하나님을. 이 비밀이라는 예수님이 또 적그리스도의 비밀, 짐승의 비밀을 알아야 돼.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이 짐승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선지자는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과 사탄의 비밀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걸 두 선지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이 적수다 이거 외칠 수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적수다. 이거 모르면 외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누구의 비밀을 알아야 돼? 이 두 선지자의 자격이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전합니까? 적을 모르고 어떻게 싸워요? 아군과 아군끼리 싸우면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네? 자, 개가 주인 오면 막 열심히 치죠. 근데 다른 사람 오면 열심히 안 치죠. 그럼 누가 도적이야? 몰라 그 뜻을? 다 개가 주인 오면 치죠. 그러면 누가 주인 도적이라는 거야? 주인이 다른 상황 아니. 그러니까 이 분명히 누가 대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싸우냔 말이죠. 우리 지금 기독교 안에 서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적을 알아야지. 적과 싸워야지 왜 아군끼리 싸워. 가장 불행한 것이 내분이야. 내분. 서로 싸우는 거야. 가장 불행한 일이야. 가족끼리 싸우고 국가끼리 싸우고 국내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가장 불행한 거. 내분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장에서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 공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앞으로 투선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자, 가봅시다. 이제 알았죠? 우리는 세 가지 비밀 알아야 돼요. 무슨 비밀? 초림 비밀, 재림 비밀, 또 짐승의 비밀. 자, 가봅시다. 들어가요.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네, 기이 여기더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이거 수십 번 한 거예요.
자, 짐승의 정체. 자, 족소는 언제부터 있었다고 했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있었어. 에덴.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베르사사, 헬라, 로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마지막 여덟째 왕이 뭐요? 여덟째 왕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가는. 그러니까 다섯을 망하였고 여섯째 하나는 있고 일곱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여덟째 왕이 뭐요? 멸망으로 들어갈. 보세요. 그러니까 구장에서 누가 나와요? 무정에서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무정에서 가봐. 9장 1절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예? 무정에서부터 나온다고. 9장 1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관되겠지. 그냥 되지 않아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보세요. 여기 17장 가도 뭘 가지고 나와요? 무저갱으로 올라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공멸이에요. 공멸. 자기도 무저갱에 떨어지고 다른 사람도 무저갱에 끌고 들어가는 공멸. 사탄은. 그래서 예수님은 공세이고 자기도 살고 이 차이요. 사탄은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뭐 남도 끌고 들어가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질 수 있는지 아시죠? 네. 어떻게 해요, 건져? 때려서 힘 빼가지고 때려가지고 너 그러면 올라갔다 몇 번 하면 어떻게 힘 다 빠지면 그때 들어가도 건져야지. 힘이 있을 때 들어가면 막 안 놔줘. 그래서 힘 빠져서 들어가서 이렇게 끌고 나와야 돼. 수영해서. 근데 수영 둘 모두 못해. 함께 빠지면 그러니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 안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야. 근데 하나님은 건져주는 자. 이거요. 이 차이요. 공멸과 공세.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그 연기로 전부 다 죽이잖아요. 9장에서. 그게 미혹의 영이잖아요. 자, 가봅시다. 17장. 이제 알겠죠? 무적에서 나오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 뭐냐면 자, 속한 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뭐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산은 권세죠. 그러니까 여자가 또 이건 적소를 향해 적소. 여자가 앉은 산. 적소. 이 산은 이건 권세예요. 권세. 자, 교회도 산이요 아니요? 산. 바벨론도 산으로 나와. 산. 멸망할 산. 산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거짓 선지자도 되고 이방 제사장들도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인들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을. 그러니까 13장에서 용은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용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누구한테 권세를 줘요? 권세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들이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아까 봤잖아요. 애굽에도 제사장들은 무대해 줬잖아요. 왕족들과 함께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일곱 머리를 타고. 자, 여기 보면은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일곱 산이요. 일곱 왕들이란 말이죠. 자, 일곱 왕의 정체가 뭐예요? 자, 일곱 왕이라 그랬죠? 네. 맞잖아요. 일곱 왕, 사는 왕. 다섯은 망하였고. 자, 지금 어느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계시록을 썼습니까? 로마. 로마 시대, 로마. 그러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로마는 있고, 장차 로스 전쟁이 한 번 있잖아요. 네. 로스 전쟁. 로스 전쟁 한 번 있고, 이게 일곱 머리째. 또 이게 사라지고 누가 나와? 열째 와. 이게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갈 자 맞잖아요. 이것만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이해되면서 종말론 성립되는 거. 이거 모르면 3차 대전은 전 어? 3년만 그때쯤인데 13년만 보? 3차 대전 3차전 이때.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다섯째 나팔.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장에서 누가 나와? 적그리스도. 몇째 나팔? 다섯째 아유, 나팔.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저번 시간에 확정된 미래.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확정됨이. 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가나안 땅은 확정됐어 안 됐어? 됐어요. 하나님의 길은요 1.1의 가함을 다 예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미래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정이 다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가라는 건 하나님이지 보여주지도 않고 가라는 하나님 아니에요. 미래를 제시하고 가라는 하나님이지. 아니 미래도 안 보여주고 가라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일곱 머리를 알면은 이 성경 전체가 보이고 이 종말론을 자 그러니까 로마 시대로부터 로스가 나오기까지 2000년이 흘러. 몇 천 년? 2000년. 이 보세요. 2000년이 흘러.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70일에 보면 69일에까지 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한 일에만 7년 전. 7년 때 흘러면 딱 나도. 똑같은 얘기 아니니까 지금 로마 시대가 끝나고 뭐요? 로스 전쟁이 2000년. 보세요. 똑같은 얘기 이게 지금. 70일이나 일곱 머리나. 자,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가봐요. 거기 보면은 이미 불법의 사람이 활동해야 안 해요. 해요. 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가 재림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안 나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이 지금 마지막 적그리스도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막는 거야 역사를. 마지막 적. 근데 지금 불법의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 저 다음 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보세요. 옮겨질 지금 때까지 로마 하리라. 시대 이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로마가 적그리스도요. 그때 당시 적그리스도는 애굽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저기 자격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적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야 돼. 이스라엘 나라를. 그러니까 재림 때도 이스라엘 한번 쳐 안 쳐? 쳐요. 무슨 나라가? 로스가. 로스가. 보세요. 그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 이미 불법의 사람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마지막 때까지 막어. 이 권세를. 그러다 마지막 때까지 막았다가 완전한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능력 못 받으면요.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자기 보좌까지 다 줘. 뭐까지? 자기 보좌까지. 하나님도 권세를 다 주잖아요. 자유로운 권세를.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능력 못 받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7명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7명이에요. 완전한 역사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완전한 역사, 완전한 인격, 이게 오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로 뭘 하겠어요 우리가? 다 죽어 다 잘다. 관계 하나도 못 이기면서 뭘 해 하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는 자기 인격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인격에서. 그 얼마나 이게 위대한 역사입니까? 이제 알겠죠? 이게 70일에와 지금 7머리 풀으니까 이게 딱 나오잖아요. 로마가 아니 로마가 이태리예요? 그렇지 이태리. 이태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응. 몰랐어. 옛날 이태리가 로마가 예수님 죽였잖아. 빌라도가. 너 네. 이태리에서 오는 로마가. 이태리에서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미 불법이 활동해야 하네요. 해요. 마지막 적도가 온 게 하나의 막어. 역사를 지연시켜. 그게 2000년이야 이게. 몇 천년? 2000년 다 왔다. 다 왔어. 그러니까 구약은 4000년, 신약 2000년. 이게 초림이 2000년, 재림이 초림은 4000년, 재림이 2000년. 우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짧아.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한 날이 뭐 같아? 1000년 하루 같아. 같아.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차원이 달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제자가 물어봤어. 아니 박사님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때 너무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로 전한다 이거야. 자기 과학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너무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로 전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우주의 벽은 뭐다? 물이다. 우주의 벽은. 우주의 벽이 물이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공부들이 다 배운 거예요. 우주의 벽은 뭐다? 물이다. 물. 이게 자궁 이게 지금 큰 자궁 물. 어머니는 작은 자궁. 다시 어머니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요? 어머니 자궁 물 속에서. 그 뭐라고 그래? 자궁에 있는 뭐라지? 물? 뭐라고 그래? 양수. 물 속에 양수 속에서 자라는 거야. 이게 물이야 물. 우주는 큰 자궁, 어머니 작은 자궁. 근데 몰랐어? 몰랐어. 우리 생명은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큰 달아놓고 애기 낳는다고 하잖아요. 맞아. 애기들이 물 제일 좋아하는 거야. 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과학 중에 과학이야. 물에서. 이게 뭐죠? 이 우주를 알면은 우리를 아는 거예요. 우주. 이 저보다 이 별이 생명들의 별이 생명들 뭐예요? 우주 안에 별이 없다면 우주가 성립되겠습니까? 이 시간, 생명이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그림을 알면은 야 앞으로 이제 무슨 전쟁만 남았어? 로스 전쟁. 로스 전쟁만 남은 거예요. 로스 전쟁 일어나면 이제 로스 전쟁. 로스 전쟁만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 그래서 이제 로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이게
13장에서 죽은 자 같은 자야. 어떤 자? 죽은 자 죽은 자 같은 자.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누가 나와? 여덟째 왕이 나오잖아요. 가봐요. 요한계시록 13장. 그러니까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쉬운 건 아니야. 나는 쉽지만 여러분들은 참 그렇죠. 힘들 거야. 나는 50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해되겠습니까? 가봐. 그 죽은 자 같은 사람. 3절.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보세요. 그 머리 하나죠. 7머리 중에 하나. 7째 머리가 죽게 되었다니 이사야했더니 누가 나와? 8째 왕이 나온단 말이지. 이게 지금. 로스에서 나온다고요? 아니. 노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노스가 죽은 자가 한 머리가 죽은 자가 생겼는데 또 나와. 이게 8째 머리. 이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아까 17장에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건 누구야? 로스. 여기서는 죽게 되었던 자. 예. 이제 알겠죠? 이것 중에 속한 자가 일곱 중에 속했다는 것은 그 속성을 가지고 나온 거. 속성을 가지고. 7 중에 8째 왕은 7머리의 계승자래. 7머리 계승자. 아, 7머리 다 7머리 포함해서? 계승자. 아이, 이제 알겠죠? 7머리 계승자. 그래서 그 7머리 속성을 다 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다 믿고. 이 8째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같은 머리를 8째, 7째하고 8째 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7머리까지 풀어. 여기까지. 8째 왕은 몰라. 한 나라를 2번 머리라고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17장 다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 금방 이해되는 거 아니니까. 자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관 동안 계속하리라. 이제 잠시 동안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 로스. 11절. 이제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7 중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7 7머리의 계승자. 그래서 8째 왕이 얘기해요. 8째 왕. 8째 왕이네 했잖아요. 근데 7 중에 속했단 말이죠. 그 계승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7머리의 정체, 7머리의 정체성을 알면은 이 계시록이 보이고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이 7머리의 역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서로 대결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 역사의 흐름. 그래서 철길로 내가 얘기해. 철길. 그렇죠? 철길. 이게 침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7머리. 이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어떤 나라, 어떤 나라? 응?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충돌해가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 독립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독립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다 봐. 이 그림 봐야 돼. 그림. 자, 이것은 이 철길이 철로. 철로인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두 나라가 공존하는 거야. 근데 뭘로 서로 연결돼요? 침묵으로 이게. 그래서 이 연관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나라를 형성해서 결국은 이제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가 이 세상, 일곱 머리가 이 세상 나라, 세상 나라. 바벨론. 바벨론. 이제 예? 이스라엘 나라 교회 시대, 종말 시대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마지막 여덟째 왕의 별명이 뭐예요? 배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가 보면은 다시 배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이 마지막 여덟째 척소예요. 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다시 배도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것이 누구에 대한 별명? 마지막 척소된 이게 별명이에요. 그래서 17장 가보면 어디 들어갈 자라고 그랬어? 17장 가봐요. 자, 17장 11절. 시작.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니. 어디 들어가? 멸망으로. 자, 멸망의 아들, 멸망의 사람. 우리는 이제 날마다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되었던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 먹어가면서 축복의 잔으로 내 인격을 완성해가면서 이 금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시다.